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The living God, 사신 하나님, 영어로는 The living God.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되 항상 살아계시고 한순간에도 그 생명이 끊어진 적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시고, 그는 산자들을, 그가 산자라고 판정한 자를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산자들을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그럴 때 not among dead,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를 알므로 인해서, 또 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면 나는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산자다. 여기 다 살아있으니까 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단서가 묻기를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판명이 된 자라. 자, 나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내가 육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관념이 아닌 것 같이, 이것이 이거 실사인 것 같이 이걸 실질적으로 나는 산자라고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산자가 되기를 또 원하는 거. 자, 그렇게 살라는 거. 자, 그런데 그런 자의 신앙 생활을 이제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로 판정받기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생활, 산자로 판정받기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생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이나 그래서 시편 116편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다 그랬었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살아 생존이란 말이죠.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다. 나는 생존 세상에서 생존 세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 있음을 항상 나타내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나는 산자다 했을 때 내가 오늘 산자라고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라 말한다는 건 사실 이거는 크게 지금 큰 실감이 나지 않고 중요한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대형 사고가 났다든가, 또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데 큰 전쟁터에서 콩복듯이 나아가서는 큰 폭발이 있었고 이런 전투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다 죽은 것 같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뒤에 후방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아군들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다 쓰러져 있고 다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자 중에서도 혹 산자가 있는가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산자라고 만약에 판정받으면, 그러면 그를 업어서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미구라든지 아니면 들것서 끌고 가지만, 그러나 죽어버리면 물론 미안하지만 할 수 없이 같은 우군이라 할지라도 전우라 할지라도 할 수 놓고 이제 퇴각할 수 있는, 그렇기도 하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전쟁같이 아주 생과 사의 크리티컬하는 그런 포인트가 막 분명히 드러날 때 그야말로 살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죽었느냐 너무나도 아주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말할 수 없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비행기가 무슨 추락했다, 크래시,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다 죽었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혹시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이제 그냥 카메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눈을 아주 막 휘두르고 찾고 그러죠 이제. 자, 이럴 때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 살았냐, 가족이 만약 죽었냐 할 때 그 감정 차이는 건 또 지옥과 천당 차이야. 만약에 자기 가족이 거기서도 살았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야말로 정말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죽었다는 평상시에 이럴 때는 별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그런 사건 중에서는 굉장히 감정에도 그 차이가 있고 나아가서는 법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지속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그가 갖고 있던 권리는 그 동시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권리뿐이 아니라 의무까지도 결국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그가 살았다 하면은 그 연명하는 수단, 그러니까 그냥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연명하는 도구들을 끊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과연 살았다 죽었다 그 기점을 과연 그것을 물론 누가 하느냐 물론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정하느냐 했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맥박을 짚어보기도 하고 또 코로 숨을 쉬는 거 가지고 귀를 또 대보기도 하고 또 체온이 있는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심장과 폐가 살아 있다, 기능을 한다, 운동한다, 그러면 살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그런 기능이 좀 죽었다 할지라도 또 뇌가 살아 있으면 살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뇌사까지 뇌가 완전히 죽어서 기능을 이제 멈춰야 그냥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국 하여튼 이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의 모든 주렁주렁 달고 매달려 있던 그런 모든 생명 공급하던 기구들을 죽었다면 다 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혹시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나는 죽으면 내 장기를 갖다가 도네이션 하겠다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자마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모든 장기를 적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뭐 눈은 눈대로 하여튼 뭐 오장육부 다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죽은 놈은 소용없으니까 가지고 있어 뭐래 그래가지고 다 빼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빨리 그거를 빨리 차가워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하면은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랍니다. 간 하나 한 사람 죽어서 간 하나 자기한테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그게 이제 수십만 명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게 혈액이 맞으면 그게 이제 막 운송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또 살기도 하죠. 이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는 좋게 무슨 장기를 도네이션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사실 바꿔 말하면 어느 놈이 빨리 죽길 바라는 거죠. 빨리 죽으면 그 덕분에 내가 살겠다 이제 사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자 죽은 자는 장기도 필요 없고 그의 모든 것이 그의 평상시에 필요한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 하는 책이냐 산 자와 죽은 자를 다루고 있는 책 산자와 죽은 자를 판정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그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냥 성경은 산자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 하는 자는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 그러니까 이 지옥을 관념화시킨 이런 기독교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지금 현 그 신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이라는 신학들은 지옥을 관념화시켜버렸어요. 지옥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낙원을 하늘나라 같은 낙원으로 지상 낙원으로 우리가 바꾸자 이런 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미싱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책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산자는 하늘나라로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지옥불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초다 이 말이야.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고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레 영원히 살고요. 죽은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 지옥불에 던질 때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지옥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안에 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이 죽은 자라고 판명돼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판명되면 마지막 날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죽음을 프리즈해버리는
죽음을 영원토록 프리즈해버리는, 죽음밖에 없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영원히 없는 그런 사망, 둘째 사망을 완전히 그것을 아주 고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사망이라는 고통과 공포를 영원히 느끼게 하는 그 벌을 받게 하는 데가 바로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말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산 자가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괜찮겠습니까? 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산자 하면은, 자, 우리는 육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창세 때 생물과 무생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생물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창세 때 지은 생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안 살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제 씨를 통해서 그 후손 나아가서는 종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할 뿐이죠. 자, 생물은 성경에서 이제 기식하는 생물, 숨 쉬는 생물.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때 생물을 지을 때 모든 생명체는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포 나아가서는 또 모든 피부 뭐 뼈까지 다 호흡한답니다. 세포는 호흡한다 해보세요. 아주 단세포를 할지라도 하나 안 깔로 코로 이것만 수입하는 줄 알아. 응? 아니면 목이 깔딱깔딱하니까 그냥 목이 그냥 졸르면은 물론 숨이 이제 끊어지니까 죽이니까 아마 여기서 여번 쓰면 그것만 이게 결국 졸르면 그 산소가 모든 혈관 통해서 세포를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죽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위 말해서 육체들이 살아 있는 거 그거 목에 숨이 붙어 있어 살아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깔딱하고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걸 아주 그냥 대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아 때 홍수예요. 대홍수. 자,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땅에 코로 생물의 기식을 하는 것들을 다 죽이셨다라 그랬었어요. Breath of life.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그 모든 생물체들은 다 죽였다. 소위 말해서 노아 홍수 때 물론 땅에 물에 있는 물고기 말고 땅에서 호흡에 연명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는 생물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약 시대 때 생과 사의 기점이 뭐냐면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면 숨이 끊어졌느냐 그걸로 이제 구약 시대도 다뤘었어요. 그래서 욥도 7장 7절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의 한 호흡이요. 내 생명의 한 호흡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한숨에 달렸다는 거예요. 한숨에 달렸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때 보면요, 딱 한숨 끝나니까 죽습니다. 죽을 때 보니까 진짜 숨을 막 그냥 어렵게 막 죽을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 이게 보통 우리는 숨을 쉰다 의식하면 이건 벌써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숨을 쉬는데 숨을 쉬고 있다 이걸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건강하니까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숨 자체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 여기서요 빠까닥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 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봤어요. 빠까닥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평상시에는 뚫려 있던 게 빠까닥 하고 뚜껑이 닫히나 봐요. 발브가 빠까닥 닫히니까 그다음부터 숨 못 쉬더라고. 근데 그 딸까닥 하는 순간에 생과사가 갈리는 거라.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고 또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인생과 짐승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이다. 똑같다. 동일하다. 동일한 호흡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니 당일에 도모가 모두가 소멸되는.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사람도 딸까닥 하는 순간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딸까닥 하는 순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다만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고 이 숨 하나 끊어지면은 그냥
온 백체 아무리 건강했었고 아무리 잘생겼었고 아무리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딸깍 끊으면 그다음부터는 인정사정 없이 이제 죽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죽고 썩고 그다음에 흙으로 들어가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해보세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배우지 못, 이게 실감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목사님은 늙으셔서 그렇겠지만 뭐 나도 엊그제 똑같았어. 진짜 너무너무.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날 보러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러면 왜 날 보러 그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나는 뭐가 달라 동창생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또 따져보면 또 사실 맞긴 맞아. 이제 살 날마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진짜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는 그건 전대하고 산다는 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철이 난 것 같아. 내가 철이 났단 말은 본연의 자세를 알았다 이 말이야. 인간 본연의 자세가 뭐냐? 딸까닥하면 그냥 흙이다. 그냥 나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 혼인집 말이에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인생의 결국을 알미라 그랬었어요. 인생의 결국을 알게 된다는 거야. 에? 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하고 사자는 상대가 안 돼 원래. 그런데 사자도 죽어보니까 낫냐 그냥 흙이야. 그러니까 그 전도서 9장 5절에는 산자여 너 죽을 줄 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자여 너 죽을 줄 알라. 서로 좀 말해보세요. 그대시 재수없이 그냥 재수없게 죽는다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근데 사람은 가장 현실이고 가장 진실일수록 외면하고 싶어해요. 그 이상해. 사람들은 가장 실실이고 가장 진실이고 가장 사실 앞에는 사람은 누군지 직시하기 싫어해요. 인생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처럼 가장 진실한 게 없고 가장 절실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속은 인생, 바로 속고 속은 인생의 바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했던 것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아주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루하루 사는데, 야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서 정말 그들이야말로 이제 그들의 간과 고통이 아주 목에 찼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계셨었고 이삭 때도 계셨었고 또 야곱 때도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I am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 I am that I am.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I am이에요. 그럼 우리는 I am 뭐 성기강 뭐 이러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나는 존재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나는 존재하다. 나는 살아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명은 호흡에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 가르쳐 준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조금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준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해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그 피는 바로 그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피 이퀄 생명. 해보세요. 피 이퀄 생명. 그래서 짐승의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네가 먹으면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체에다가 모든 생물에다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피를 네가 함부로 먹는다는, 피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 계명을 주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애들을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는, 장자 죽다는 말은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해서 그들은 다 살아서 결국은 애굽을 탈출해서 결국은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피를 바르니까 우리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들의 생명, 육체의 생명, 피 이런 것이 이제 어렴풋하게 개념으로 잡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고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성소에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다. 피의 제사. 자, 피로써 제사를 드렸다는 말 자체가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다. 여호와만이 독점적인 생명을 스스로 가지신 이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에서 생명을 공급받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고 기억하게 하느라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피를 반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게 했느냐? 무엇이 있겠냐면 궤가 있게 했고 그 궤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어요. 여호와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다시 말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안에 있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게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 민수기 17장 6절부터 8절에는요 무슨 그 아론의 그 지파들과 또 다른 그 지파들 사이에 분규가 있었어요. 꼭 아론의 지파만 제사를 드리는 거냐, 꼭 아론의 지파만 제사를 대제사장 하느냐, 우리는 안 되냐 하면서 그런 그들이 대립이 있었을 때 그러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 궤 안에다 앞에다 씌워놔라 그랬었어. 여호와 앞에 세워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갖다 두라 그랬어. 자, 그래서 뒀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족속이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대행하게 하고 받으실 족속이 누구냐 할 때 그 지팡이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제사장 족속이 될 것이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하룻밤을 자고 났어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른 지팡이들은 어땠어요? 맹성맹성 아무 기운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난 것 같이. 에? 지팡이는 뭐예요? 옛날에는 살았었지만 죽었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그 지팡이 이미 생명이 없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살아나더니 증조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미친 것들이야. 나 미친 것들이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너무너무 사람을 우롱한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을 갖다가 정말 이건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걸 갖다가 믿으라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본인이 살아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팡이까지도 갖다 놓으니까 지팡이가 살아나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오니까 하다못해 죽은 지팡이도 살아나더라. 왜? 그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성소를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못됐는지, 물론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뭐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다. 자,
이런데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오로지 살아계신 이 영원부터 영까지 살아계실 때 항상 살아계신 이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급한 일 당하게 되면은 이들이 어디 가서 물었냐니까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는 자, 너희 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산 자를 죽은 자 앞에 가서 구하느냐. 그 죽은 자 누구냐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라고 했었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 환란이 왔고 곤고가 왔고 죽임이 오고 전쟁이 오면 전쟁 족족 지고 또 포로 끌려가는 그런 재앙의 날이 끝나지 않고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소망 없는 민족, 정말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뺏기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중에 예언이 있기를 그들 민족 중에 바로 그들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시면은, 자, 이사야 그러니까 1032면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자, 2절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요, 1절부터 2절 잠깐 보십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충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났다요. 그것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가 오면은 채찍 맞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맞으면 찔릴 것이고, 그러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받는 거고, 그가 상할 것인데 그가 상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할 것이고, 또 그가 징계 받을 때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 받을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을 때는 바로 그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대신 이제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부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도도다. 그가 곤양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냐. 누굴 말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와서 대신 죽을 때 그가 이 땅에서, 바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뜻이죠. 완전히 산자의 땅에서 그가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죽는다. 누군가가 바로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죠. 인류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이제 이 땅에서, 산자 땅에서 끊어질 그런 예정을 갖고 오신다고 예언이 있었어요. 자,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는 바로 성소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고, 또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하다못해 죽은 나뭇가지라도 갖다가 접근해서 가면 그 앞에 있으면 살아나는 곳인데, 이거를 헐어버렸다는 자체는 바로 아주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저지어 나가서 멸망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정말 견뎌낼 수 없이 예수를 증오하게 됐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은 헐어버려라.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살렸어요? 무엇을 살렸어요? 육체를 살렸어요. 육체를 살렸어요. 호흡하는, 숨을 쉬고 육체의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살린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살만한 일으킬 성전은, 그 성전 안에 무슨 이름으로 그 일어날 것이냐면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자, 그 이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있는 이름이요. 또 그 이름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장차도 사시는 바로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으로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하나 관념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념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몸 가지고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벌써 부활을 벌써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은, 인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낳았다가 죽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까 인생은 아까 뭐랬죠? 죽는 것이다. 근데 예수도 인자란 말 자체가 자기도 인생이다 이 말, 인생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의 육체의 기간을 인자로 하지만 그는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란 말은 영원한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이 태초란 말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만물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점. 하늘과 땅이 생긴 바로 그 시작점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만물 이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만물은 창세 때 하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으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은 시작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끝나는 날도 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시작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있던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로고스. 자, 이 헬라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 관념적으로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관념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자,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the word was,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시다. 태초의 말씀이 존재하시다. 태초의 말씀이 존재하시다는 말은 그분은 말씀으로서 살아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계시다. 즉 언젠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예정 가지고 살아계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는 언젠가는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줄 예정을 갖고 자신을 지칭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목사님이 말했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왜 얘기를 다 듣는 것 같더니 다 말을 못해? 응?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알았죠? 영자는 사람이다. 사람은 영자다. 아니지, 그지?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살아있음을, 그 존재를 나타내줄 예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언제? 창세 이전에 말씀이라고 이미 지칭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뭘로? 독생자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와 예수. 자, 그를 갖다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날 사람으로, 오케이 나 사람이야. 그래서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사람으로 알아?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가지고 그 마리아의 젖 먹고 자라나니까 네가 사람으로 알지? 그래 나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맞다 나 인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란 말은 죽을 예정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예정을 갖고 태어나신 분. 자,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에 무슨 정권자들이 아니면 또 파는 제자가 있어서 그가 팔려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인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부활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부활을 말할 수 없지만 인자는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시면 저 24절부터 봅시다. 24절 이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막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물어보기를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예수께서 뭐 부활이다 말하니까 아니 그럼 부활? 이들은 이제 이제 그들이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예수로 하여금 곤욕에 치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모세 법에는 만약에 아들이 이제 첫 아들이 맏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둘째에게다가 그 자기 부인을 끼쳐준다. 그럼 네가 부인 삼아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죽고 둘째 아들이 그 첫째 맏형의 부인을 정식 부인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그 맏형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7 아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죽으니까 죽었구나, 인생이 가는 길로 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가려니까 또 아멘 하고 또 둘째 부인이 됐다 이거야. 근데 이 둘째하고 또 사는데 또 둘째가 애도 안 낳는데 또 죽었다 이거야. 그럼 또 어떻게? 그러면 또 죽은 자는 유고요외 해놓고 또 이제 셋째한테 갔다. 그러다가 7째 간지까지 갔다 이거야. 그래서 7째 아들도 죽고 저도 죽었다 이거야. 참 발자 더럽게 하여튼 재수없는 여자지 이제. 죽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부활을 하면은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첫째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살던 그 아내, 그 7째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천사들과 같은 얘기였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사같이 단독 개념이다. 단독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손주가 생각해도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 앞에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그 앞에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그 앞에 살아계시고 그 후에 후손 수천 년 수만 년 갔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혈통관계 또 시간계 이게 대체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 부활을 이 자체로 인해서 이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육체라는 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완전히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로 단독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말은 살아계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같이 또 대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은 저도 육체로 오신 바 되시고 사람 역사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고 인자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영은 아담의 죄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이제 살아서 예수 이후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안에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살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 예언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왜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왜 정돌자 이별입니까? 우리가 모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제는 좀 살만 좀 나고 이제 정돌만 좀 날라고 그러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말했을 때 너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네가 지금 내 하려는 일을 모른다. 나는 앞으로 죽었다가 나는 살만에 부활하겠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죽지 마소서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오? 예수의 예정 속에 죽음이 없다가 할 수 없이 죽었다. 이게 바로 문선명이요. 예수의 예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내파하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고의적으로 죽을 것이다 하시더니 아니라 그런 모든 제자들과 모든 그 정권자들이 그를 갖다가 죽음에 남겨주고 계획을 꾸미고 죽는 그대로 계획을 꾸면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서 죽으시게 그가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자, 그가 바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존 세계가 아니라 해봐서 생존 세계.
생존 세계에서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온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시는 목숨 가지고 영원히 살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내려놨다고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버려는 나는 누구에서 뺏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그 위협이 왔어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당했고, 그럴 때 그 목숨을 그가 내놓고 포기하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인류에게 죄를 짓게 했고 사망을 주게 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갚아 주시고, 인류가 죄값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을 영원히 고착화하기 전에 그가 이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구속의 피라고 그래요. 구속의 피. 나아가서는 썩지 아니할 씨. 지난주에 들었죠?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있는 씨.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피가, 썩지 않은 씨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 되었다 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썩지 않을 씨, 말씀의 씨, 말씀의 씨를 그가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씨, 썩지 않은 씨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후에 그 영이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고,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앙에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죽인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형입니다. 몸에서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덤에다가 가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를 갖다가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예수 따라다니는 여자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무덤에 무슨 시신을 향료를 칠라고 향료를 가지고 그 시신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보니까 예수의 무덤에 시체는 없어졌고, 그럼 너무 무서웠다 했더니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 여자들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어서 시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있지 않다. 나는 산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그 하늘에 앉아 계실 때 언제든지 거기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죽었었는데 살아서, 전에는 죽었다는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 살아있다는 흔적,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어린 양.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산자다 하면서, 나는 산자니라, 전에 죽었었고 살아나서 이제는 세세토록, 전에는 죽었었고 살았느니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나는 산자다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산자니라,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은 육체로서 한번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 죽음은 흑도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게 영이 아담에게서부터
죄를 전받아가지고 영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놓으셨는데 그 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영접하는 자가 영이 이제는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는 지금 산자로서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다면 그 존재가 살아있을 테니 보고 싶습니다.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하늘에 가도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는 하늘 보지 않아서 뭐 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자 이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 일생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씩은 가봅니다 다. 그런데 왜 관두냐? 예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냥 사랑의 사도,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랑의 사도, 이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짓하고 저런 짓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라고 생각해. 아니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난답니다. 다시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이가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뭐 하러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산자는 누가 산자라고요? 육체가 숨을 쉬고 있는 데 산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생명을 갖고 있어야 영이 산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나는 산자로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자, 이 예수가 피를 흘려놓으셨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서 영의 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영이 산자가 됐어요. 이제 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이 지난주에는 앞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산자가 어떻게 되냐면 산자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살아있었다 안 되고, 앞으로 살 것이다 안 되고, 오늘 항상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듯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항상 살아계시다. 그것같이 성령이 오신 것은 살아난 영혼이 항상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을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 쏟쳐 쉬어고 죽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들어오시냐? 예수의 피로 살아있는 영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게 하는 것인데, 자, 뭘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항상 살아있는 세인데 성령이 들어오시가 살려준다, 성령 받으면 그만이다?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14장 356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엇됨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살아있는 영을 항상 살아있게 해주려고 오늘도 교회로 불러 모신 거예요. 예배, 주의 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나타내려고 나온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날, 내가 산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 그러니까 주의 날,
내 날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요. 내가 영이 산 사람한테는 예외 없이, 핑계 없이 나 영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생존 세계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사모인지 몰라.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아나니까요. 살아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죽은 영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불러 모신 것은 영이 살아있지만 세상에 가면서 세상 소리 들리고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 영에 점점 생명이 약해진다, 살아있는 기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야. 이거를 더 생명력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신 것이다 이 말이야.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를 할지라도 그 바로 귀 앞에 오니까 살아나듯이, 나 죽어가려는 깜빡깜빡한 영이 살아나려고 왔습니다. 아멘. 산자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산자라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뭘로 살리냐? 교회에서는 뭘로 살리냐니까. 교회는 그저 복 받아서 그냥 장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무슨 세상에 출세하고, 그게 말씀이요? 아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무슨 양면 날쌘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을 속이고 죽이고 찌기고 졸리고 쪼개고 잘르고 쓸리고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늘방석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여긴 뭐 바늘방석 궁뎅이만 따갑지. 근데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내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복이나 받아라,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그건 교회가 아니요. 그건 바로 산자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요.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나 산영이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 않게 하렴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산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야. 예수 이름 앞에만 오면, 예수 앞에 오니까 그냥 시커멓게 죽었던 지팡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듯이, 처음에 들어올 땐 미안하지만 조금 시커매가 와요. 제 얼굴이 시커멓고 다 굳어가지고 진짜 정말 마른 작대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하면서 막 1시간쯤 마지막 마칠 때, 그때쯤 찬양이 끝날 때인데, 그때가 되면 다 살아나는 거라. 와, 저는 이걸 실감해요. 너무나 예수 이름 앞에 오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 앞에 4년 와서 사는.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뭐야, 이거 뭐 라이브 쇼야, 이거 뭐야, 그래가면서 그러고 나가는 사람, 그거 못 견뎌 나가는 사람, 이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하나님 이름 앞에 와서도 살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산자다. 그게 예배 오면 실감나는 거야. 아멘. 아멘. 나는 말씀에 순종하리라.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의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는 말씀,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살아있는 자는 또 뭐하냐?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살아있으면 양식도 먹지만 살아있으면 호흡도 해야 돼요. 호흡을 안 하는 놈 이거 살아서 죽었어. 정할 수 없이 그냥 인공으로 보조하더라도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호흡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산자의 호흡이다. 바빠서 못해요. 지가 벌써 이걸 띄워버리는 거야. 이 들어가는 인공호흡기를 빼버리는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이게 벌써 이미 죽어서 지금 겨우 아주 죽으려고 지금 환장 들린 거지. 사실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근데 물 바깥에 탁 뛰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야 껄떡껄떡하고 막 그래요. 그거 살아서 죽었어. 예? 그 순간이야. 기도를 안 하면서 겨우 주일만에 한 번 온 사람은 이거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그건 곧 죽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증거에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내가 산자로 판명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좋으실 때 나 산자로 판명되기 위해서, 판정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기도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지만 나 육체도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이거 끼고 이거 끼고 겨우 지금 막 강제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부인이 가서 뭐랍니까? 여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여보 한마디만 하더라도 말 좀 해봐, 좀 말 좀 해봐. 몇 달 가도 이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15년까지 그러고 있어. 차라리 죽어버리게 낫겠지. 그거 보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15년씩 그러 병간 올라오면 전 미치고 한장 들린 얘기야. 오늘도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은 너희가 산자 되었냐, 너희 살았는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디모데 아까 이 4장, 저 후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가 앞에 주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뭐든지 너희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 아니요,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 계시다. 예수는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의 순교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는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내가 바로 산자라고 판정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산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동자도 움직이고 눈꺼풀도 움직이고 온 무체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참 순종해서 이리 모여라 모이고 또 해지라면 해지라 하면서 하여튼 어떻든지 살아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생존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을 관념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 그래서 믿음을 가장 많이 말하는 요한복음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명사 관념적인 명사가 아니라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고 너희가 믿으면 나를 따르라 해서 동사 움직인 걸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있음을 내가 산자 되었음을 항상 살아있음으로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려니까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관계없습니다. 과거 아무리 잘해서 소용없고 못해서 소용없어. 과거는 관계없어.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과거도 필요 없어. 과거도 필요 없어. 오로지 오늘 살아있어야 돼. 나는 오늘 있으리라. 나는 오늘 살아있으리라.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더라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는 오늘 뺏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보장이 없고 내일은 나에게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오늘 하루 못 살아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걸 못 하나 드립니까?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못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못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은 못한다 할지도 오늘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내일 앞으로 새벽기도 내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매일 어떻게 해? 1년 365일 어떻게 10년 20년 못해? 아니요,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가 내일 살아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너의 몫이 뭔지 아냐? 안개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하루는 나는 순종하고 말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나타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그가 언제가 나타나셔서 산자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산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산자를 데려가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나는 매일 살아있어야 돼. 매일 살아있어야 돼. 하루하루 살아있어야 돼.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힘이 떨어졌고 내 영혼에 기력이 떨어졌는데 또 다시 한번 나와서 내 영혼에 살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 생명 가지고 나 살리로 작정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들고 한
나 살려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예수 그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 산조로 더불어 우리 법령 받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와 이거를 앞에 우리 믿음이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축구 선수들이든지 하키 선수들이든지 그들이 다 운동복 입고 경기장에 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해가지고 종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경기하는 시간 사람이 몇 사람 있고 또 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경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인타임 경기에서 러닝하는 그 시간을 또 정확하게 잽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걸 평가해요. 그 선수를 과연 앞으로 얼마짜리 선수로 이제 계약하느냐를 평가합니다. 아이스하키 60분 중에서 어떤 사람 많이 뛰면 25분 뜁니다. 자, 축구 무슨 90분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90분 뛰는 사람 있죠 하고 또 그 중에 중간중간 스위치도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시간 중에서 나 인생의 시간 중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뛰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과연 나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인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요. 죽은 시간이 너무 많았어. 예수께서 너희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야가 너는 날 따라 그랬었어요. 세상의 일, 혈육의 일, 가정 일, 모든 거 다 그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죽은 자의 시간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야가 너는 날 따라 했으니 나는 산자 되었으니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 앞에 시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살아나서 산자된 나의 영을 교회가 항상 살아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고 또 모든 계획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하면 살아있도록, 예수 앞에서 살아있도록, 교회 안에서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 것이나 또 직장을 보내는 것이나 과연 어떤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인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산자된 영혼을 살아있을 수 있는 데서 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류학교,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공짜로 갈 수 있다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내 자식 산자로서 판명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예수복음교회에서 붙어서 살게 하시고 예수복음교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